말씀해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요. 밥 없이는 좀 버티고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을 탐사하는 우주선도 물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화성에 간 우주선도 물자국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전제로 연구하고 있죠.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 발상지, 거기는 다 강을 끼고 있죠. 그렇듯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중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에는 그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내려간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죠. 그 성전 강단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내려가서 전역을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채워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물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강단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발목까지 찼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키가 잠길 정도로 많은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갔고,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에서부터 흘러내려간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의미 부여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에서부터 내려가는데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은혜가 발목까지만 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앙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만 왔어요. 교회만 열심히 걸어다니는 사람이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교회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차올라야 돼서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무릎에 올랐다, 기도만 하는 사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올라왔다. 자, 은혜가 허리까지 찼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허리에 힘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이 점점 흘러서 이제는 무릎에서 허리로 전신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도 있죠.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발목 신앙을 지나서, 무릎 신앙을 지나서, 허리 신앙도 지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흘러가게 될 때 모든 것에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는가? 왜 메말라지고 있는가? 은혜의 강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적 기갈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 굶주림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만 찾으면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더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강 좌우 가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모든 과실나무들도 새로워지게 된다. 약초가 또 생겨나게 된다. 다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언제나 푸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이죠. 생활 속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도 기쁨도 없고 예배드려도 감동도 없고 한 번도 아멘도 안 하고 그저 발목신앙처럼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거예요. 아마 새벽교회도 나오시는 분들 대체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 충만했었던 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막 즐겁고 교회에 온 것이 행복하고 그런 때가 있으셨죠? 2번? 3번? 그런 삶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 강단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간다. 영적 의미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 간단하게 7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생명수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성전, 교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거기가 오늘날의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세상 중심에 계시겠다. 세상 중심이 어디예요? 사람의 중심은 배꼽인가요? 세상 중심이 어디예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세상 중심이 어디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에서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에서의 중심은 속죄소라고 하는 지성소 법궤 뚜껑 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거기가 세상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는 곳, 거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난다. 영으로 영적으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극히 풍성해졌다. 처음에는 발목이지만 나중에는 키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강물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해 가시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으세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풍부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생활 속에서 모자라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늘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말을 그렇게 하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럴 때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명수의 특징은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물이 들어가면은 풀도 자라나고 과일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동물들도 물이 들어가면은 동물들도 살아나고 생명수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해야 입이 벌려지고 뭔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입을 거. 그러면 은혜도 안 들어가요. 항상 찬양도 큰 소리로 하시고 아멘도 큰 소리로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하시자고. 자, 네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지. 어떤 과일나무든지 한번 보세요. 그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따먹을 때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도 또 여러분 생활 속에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임하게 되면 계절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봄에는 봄의 축복이 있고, 여름은 여름의 축복이 있고, 겨울은 겨울의 축복이 있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달은 바뀌겠지만은 열매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겠지만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 시대에 그 해에 가뭄이 들었고, 그 전 아버지 때에도 가뭄이 들었고, 그 해에도 가뭄이 들은 그때에, 영거푸 가뭄이 된 그때에 이삭은 농사를 지어 몇 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그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섯 번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물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더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이 되고, 또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다 풍성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나라,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에 부정한 것,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 다 도려내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발목, 무릎, 허리, 온 몸을 적실 정도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이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우리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의 것들, 더러운 것들,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님 이름 붙들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아픔과 고통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수술을 해야 몸이 회복되듯이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거짓된 것들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도려내 주시고 다 잘라 주시옵시고 주님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혼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또 북한 땅 엉뚱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곳곳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